자, 구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설명하는 게 구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야 돼요.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봤더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요. 자,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에게 보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면? 우리를 예수님에게 딱 보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허락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구원은요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라는 곳에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요.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핵심은 뭐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봤더니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목자 한 명이 왔는데 두 목자라 났잖아요. 한 목자, 예수님은 똑같은 목자인데 예수라는 목자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양들은 구원해 내지만은 자기 테두리 밖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따로 이끌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다 보내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 구원시키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핑계침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어요. 나중에 핑계하지 말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해서 이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이러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다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발에 묻어서 털고 돌아서면 돼요.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 봤더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는 말을 해요. 자,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일이 발생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야,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돼, 이 말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자, 이거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해요? 불러요. 콜링을 해요. 그리고 샌딩을 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샌딩을 합니다. 보냅니다. 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이 뭐라고요? 9절 말씀 봤더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니라. 이 말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8절에서 봤듯이
말씀이 네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파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해요.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정리가 되시나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합작품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요.